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세워 주실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던 바로 그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다스렸습니다. 이 40년 동안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와 우리의 자손들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굉장히 존경하고 잘 따랐어요. 이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바알브릿,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 산당을 찾아다닙니다.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싹 바뀌어서 나몰라라 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다 우상을 섬기고 뿔뿔이 자기 생각대로 저마다 좋은 소견대로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겐 아들이 있었는데 70명이나 어마어마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부인도 많았어요. 사사기 9장을 보면 아내가 많았는데 자식이 70명이나 되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이라는 곳에 첩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아주 이 아비멜렉이 고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드온이 죽고 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없는 그런 빈 공간 속에서 아비멜렉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비멜렉이 세겜, 자기 고향 땅을 찾아가서 외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말하죠. 야, 큰일 났습니다. 이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전부 다 자기가 다 왕이 되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70명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인, 여러분과 한 친척인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러니 외가 쪽 친척들이 야 70명이 왕이 되면 나라 꼴이 말이 안 되고 그들 세금 어떻게 바치냐,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하면서 아비멜렉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거짓말을 해서 외가 쪽을 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 신당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불량배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은 70 돈을 주고 불량배들 사모아서 자기들의 부하로 삼죠. 그리고 자기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 70명을 싹 아버지 집으로 불러가지고 거짓말해서 불러가지고 올라올 때 70명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자기가 왕이 스스로 왕처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요담이라는 막내, 제일 막내 이 아들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잘못된 사람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짚어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그렇게 외가 쪽에 자기 친척, 인척, 학연, 지연, 혈연을 동원해서 불량배들 돈 주고 사서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갔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를 왕으로 섬겼던 세겜 사람들이 다 이 아비멜렉을 배신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여자한테 맞아 죽는 게 부끄러우니까 옆에 있는 청년에게 당신이 나를 칼로 찔러 죽여달라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잘못 세워진 지도자, 이 잘못 세워진 일꾼은 그 민족을 큰 고통 속에 빠뜨리고 그 공동체를 아주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외가 쪽을 등에 업는 것처럼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친분 관계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인척, 친인척 관계, 혈연, 지연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 또 돈으로 매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나라든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지연, 혈연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이 혈연과 지연 관계, 돈으로 매수해서 붙들었던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습니까? 뭐 국정농단을 비롯해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런 잘못 세워진 지도자들, 잘못 세워진 일꾼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느냐? 이 나무의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왕이 없어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올리브. 이 지중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지중해 변에는 올리브가 굉장히 많고 아주 중요해요. 이 요담에 가서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데 이 세겜이란 지역 자체가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라는 이 말씀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민족적이고 종교적으로 큰 결단이 세겜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던 것도 세겜이고 요셉의 뼈가 묻힌 것도 세겜이고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세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해서 아비멜렉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세겜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정신 차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말을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 감람나무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나무들이 몰려갔어요. 감람나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의 기름으로 이 기름을 짜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한데 감사한데 내가 이것을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우쭐댈 것이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거절을 해요. 이 올리브 기름이란 것은 우리가 성전에 불을 밝힐 때도 쓰고 약으로도 쓰고 올리브는 사람들에게 식용으로도 쓰고 참 귀한 열매거든요. 그 귀한 기름을 짜서 하는 일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쁜데 어찌 그것을 버리겠느냐라고 왕의 자리를 마다해요. 두 번째 찾아가는 것이 무화과 나무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교회 마당에도 무화과가 있어요. 무화과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안 핍니다. 꽃이 안 피는데 무화과 과일 안에 꽃이 있어요. 무화과를 딱 쪼개보면 안이 빨갛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왜 귀하냐 하면 이 지역에서 땅이 황폐하고
곡식이 잘 안 되어도 무화과 나무만큼은 안 죽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 흉년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에겐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나의 단 것, 나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양식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난 필요 없다. 거절해요. 세 번째 찾아가는 게 포도나무죠. 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는 내가 이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짜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다 거절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몇 송이가 달렸는지 상상도 못할 만큼 달리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많이 달리면 몇 송이 정도 달릴 것 같습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4,500송이가 달리는 거예요. 4,500송이. 나무 한 그루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4,500송이면 이 포도 상자를 따질 때 한 상자에 한 20송이만 들어가도 한 230상자나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포도나무가 작은 한 그루의 나무지만 포도송이가 그렇게 많이 열리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일꾼 하나 잘 세우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일꾼 세우면 4,500송이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거절하니까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가시나무죠. 근데 이 가시나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면 너희들 다 내 그늘로 들어와서 쉬어라.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리고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처 있고 고통스러운데 어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가시 뿌린 것을 잊어버리고 나무들에게 가까이 오라. 자기에게 그늘이 없는 것을 모르고 가까이 오라. 주제 파악을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아주 더 고약한 마음이, 그 마음, 가시나무의 마음속에는 가시가 가득 차서 하는 말이, 너희들 만약에 나를 이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다 불사질 것이다. 이 백향목은 다른 나무들, 좋은 나무들이죠. 너희들 나 왕으로 안 삼아주면 내가 그냥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을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지만 이 네 종류의 나무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사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비슷하잖아요. 다 하는 열매만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반응을 하고 가시나무가 달라요.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고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 두 부류의 나무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두 부류의 나무를 나눌 수 있느냐를 볼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두 부류의 나무로 나눌 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왕의 자리와 어떤 높은 자리를 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귀한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찌 버리고 자리에 탐내서 그 자리에서 우쭐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무가 되겠느냐?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같이 이기적이고 능력 없는 그런 나무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자기는 가시밖에 없는데 자기가 잘못이고 자기 문제는 모르고 와서 가까이 오라. 상처 있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자기가 1번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은요, 목적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가 자기예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 그게 훌륭한 일꾼이고 귀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뭐냐? 이 나무들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아낌없이 내어줘요. 나의 기름을 짜서, 기름 짠다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내 기름을 짜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줘요. 내가 애써서 맺은 열매도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쥐어 짜서 짜는 포도즙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 내어놓는 것이 한없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이것을 어찌 버리겠느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도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지, 이 가시나무처럼 가시밖에 없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시밖에 없어서 내어놓는 것이 불같은 분노와 불평과 원망밖에 없다라면 그런 일꾼, 그런 지도자는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가 뭐냐? 이 새 나무는요, 굉장히 생산적이잖아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자기는 끊임없이 기름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포도즙을 짜내고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요. 기껏 만들어내는 게 불같은 분노와 불평과 원망으로 백향목을 불질러서 없애버리는 것, 파괴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가시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나라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꼭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알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탐내는 것이죠. 내게 와라, 내 그늘로 와라, 내 밑으로 와라. 가면 가시로 상처만 되고 아픔도 남는데 또 뽑아주지 않으면 불같이 불평과 화를 내면서 다 백향목을 불질러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쩌면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항전지를 세우는 일 가운데에도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참 직분을 맡아서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충성하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아무 자리에 욕심 없어, 직분 욕심 없어. 이것은 다 능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지, 직분 맡겨주신다라면 더 충성해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 되면 안 돼요. 그 욕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뭐가 다르냐? 만약에 안 되어졌을 때에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더 내가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더 훈련시키고 기회를 미루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안 뽑아줘,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만데, 이런 마음이 들고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면 이 가시나무처럼 불이 뿜어지게 되면 이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존직 선거나 이런 선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교회들은 선거를 치르고 나면 서로 다투고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 마음속에 가시나무 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이 뿜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 안 된다라면 이 백향목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이렇게 불을 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불을 뿜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냉랭하게 식었구나. 내 마음에 성령의 불길을 뿜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운 불길을 일으켜서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내 내면의 삶으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열정의 불길이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음에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거하는 것도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세우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지혜롭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불이 뿜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화내고 내가 왜 안 됐냐,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가시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더 깊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더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구나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큰 거목으로 큰 기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